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집에서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문 앞에까지 어디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또 들판에서 얘기하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기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수천 명씩 몰려온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찾아왔을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는데 아주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을 한 방에 고치시더라. 그래서 그러면 나도 혹시 그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참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혹시 오신 것은 아닐까? 구약 성경에 말해주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평화로 다스릴 그런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그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권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약점을 찾으려고 호시탐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서 뭐 잘못된 말, 틀린 말 하는 건 없나 하고 아주 그냥 그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되니까 시샘이 났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다른 사람을 따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샘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그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 중에서 무엇 잘못하는 건 없나 하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나는 여기를 왜 나왔나?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왔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가자고 해서 내가 끌려 나왔나? 나는 아무 생각이 없나? 그냥 나왔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중에 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강권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뭘 주려고 나를 이곳까지 나오도록 강권하셨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자기가 원하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떠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사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겁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좀 나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거동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누구 없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왔다면서요? 나 좀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분이 내 병을 고칠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었을까요? 네? 몸부림을 하면서 아마 침대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메워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 나는 이런 병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괴로워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병에서 건져줄 자가 없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죄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죄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지나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과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랑으로 하면서 참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저절로 이기적이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이 죄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날도 있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아. 굉장히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 얼굴에다 침을 뱉고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여러분 얼굴을 주먹질을 해보세요. 그렇게 착한 것 같은 사람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그냥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싶고, 아니면 이를 갈죠.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이거를 안갚음을 할까? 이가 갈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거, 막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살인적인 마음, 그러한 미움도 생겨난다는 거, 여러분 아직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늘 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슴을 뜯고 싶은, 속상해서 짜증이 나서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늘 이 죄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이 죄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교회 나간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씻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 죄로부터 해방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귀한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온 자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죄병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전에는 죄 짓는 게 저절로예요. 저절로. 자동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려워요? 네? 저절로 안 돼요? 네? 저절로야. 저절로. 오토매틱이야. 네. 여러분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네? 교만하게 되는 거는 노력할 필요 있나요? 저절로 되죠. 저절로. 교만한 건 저절로 돼요. 네?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 속에서부터 화가 밀려 올라오고 네?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응? 알 만큼 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죄 짓는 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 그냥. 자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건 정말 노력해야 돼. 응? 엄청 노력해야 돼. 그래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사랑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살게 될 때 저절로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저절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저절로 그렇게 돼요. 네. 거듭나게 될 때 사람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아요. 왜 안 찾아갈까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써 있어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건 뭘까요? 네? 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혼이 딱 몸에서 떠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리 장례식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혼이 떠났는데 울면 뭐해? 울면 뭘 알아? 그만 울어 이래. 혼이 떠났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은 산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산 사람의 세계를 죽은 자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는 시작. 죽은 자는 산 자의 세계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지도 않는 거예요. 신의 세계가 있어? 영의 세계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봤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보고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나? 미쳤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생명을
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살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안 찾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중풍병자처럼 울부짖어야 돼요. 중풍병자는 누가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나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옆에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4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 울부짖는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 중풍병자,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체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갔죠. 네. 이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그런 나를 도와줄 4명의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 나를 이 죄병에서부터 건져줄 수,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자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느냐?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 이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도를 전달해 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세요. 예.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4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해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문 앞에라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날까? 사다리 타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침상채로 달아내렸다. 와, 이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도 벌써 수년째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의 어떤 기독교 학교는 12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으면 그 학교에서 퇴출을 시켜버린대요. 너는 어떻게 인간이냐? 12살이 됐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도록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냐?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넌 우리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전도하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붕을 뜯고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와, 이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 집 지붕도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서 나중에 다시 보수해주면 되지. 에? 지금 이 예수님 못 만나면 이 사람 평생토록 저렇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슬피 울면서 누가 나 좀 죽여달라고 이러고 살 텐데,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옆에서 막 조는 거 꼬집어 뜯으면서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자,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요. 중풍병자를 들고 그 침상채 지붕을 뚫고 뜯어내린 그 4사람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예. 그런데 이 4사람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예?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자. 예?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2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명의 사람들처럼 합심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아요. 큰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캠프 때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자꾸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래. 와, 저 아들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싹 풀리게 하시면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울고 집에 와서 우리가 그 간증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오직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매주 여기 병원 두 군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두 발로 걷는 거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빨리 이거 나 좀 고쳐달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또 왔어요. 환자가 목사님 저 뇌출혈인데요. 저 좀 제발 좀 빨리 낫게 좀 도와주세요. 문자가 왔어.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네. 여러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웬 죄사함을 받았다 소리를 하실까?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끔찍한 질병이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 잠깐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혼의 질병 이 죄의 문제 죄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영혼에 구원받지 못하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비록 불구의 몸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시작.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시험치는 그들을 벌받으리라. 아니 눈 때문에 내가 죄를 결국에 계속해서 그 눈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럼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에? 그 돈은 다 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된다? 그 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 안 자고 계속 유튜브 보고 응? 게임하고 누워가지고도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긴 왔는데 졸려서 그냥 눈 뜰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눈을 콱 뽑아버리고서라도 그냥 어? 정신 차리라는 소리인데 아이고 눈을 뽑아버린 게 얼마나 아파요. 아니 여기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엄마 여기 못쓸 간 것 같아. 여기 좀 불어줘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 판에 눈을 뽑아버려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눈은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죠. 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요 죽고 싶거든요. 확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아. 와, 이건 더 미치는 일이죠. 예?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 거를 겁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통증을 겁을 내지. 통증을. 죽어지지 않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절대로 사람 죽지를 않아요. 천년만년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세세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 눈을 뽑아버리는 아픔과 희생을 치러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죠?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소똥밭에 굴른다는 거는 아주 지질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고생스럽게 살아도 이승이 낫다. 왜? 저승의 지옥은 너무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소똥밭에 굴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참남한 인간이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 무죄, 죄 없다, 유죄, 지옥, 이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노라.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노라.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이하의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예? 이분이 누굽니까?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자꾸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행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니 중풍병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어디서 이런 일을 봤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죄 사함을 얻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갑자기 고침을 받아가지고 두 발로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걸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깨달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 눈먼 소경이 눈 뜨고도 몰라. 바로 앞에 지금 눈 뜨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뭐 하나님하고 이게 수준이 다르신 레벨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하나님이 이 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똑같은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빌립보에 어떤 간수가 갑자기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옥고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병에서 건져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시다. 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러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